안녕하세요. 아하 신약 해설 통독 길라잡이 1강 부속 강의 7번째입니다. 한 장 그림 누가복음. 아시는 것처럼 신약 해설 통독은 12주에 걸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매번 90분에서 120분 강의를 하게 되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시고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또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길게 강의하게 되면 유튜브의 이 특성상 사실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 1강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부속 강의를 9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히 나누지 못한 것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복습용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인데, 네, 오늘은 그 7번째 한 장 그림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읽으시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죠. 먼저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세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저자이기 때문에 세트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우리는 그냥 누가 그러는데, 뭐 학자들은 이런저런 얘기가 있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초대교회 초기부터 누가다라고 지도자들이 얘기했고 교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본다고 한다면, 누가는 그 이름이 빛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뭡니까? 고향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죠.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다가 빌립보에서 있게 되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로마로 가 투옥이 되는 1차 투옥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직접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사역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아마 그런저런 연유 가운데서 뭐 마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훈련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들은 것을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쓴 글들을 참고하고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었던 사람인데, 또 한 가지는 이 누가복음 보면은 의사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인 용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어머니, 아니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그 서술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것들을 학자들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사는 누굽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사실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 누가가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기록이 가능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특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죽음 이전이냐 이후냐, 또 예루살렘의 함락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것인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내가 전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내가 전에 기록한 것을 이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도행전보다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죽음, 베드로의 죽음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도 서술하는 것이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언적인 그런 묘사다 하고 보게 될 때에는 앞선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64년 5년 그 이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신자는 명기되기를 데어빌로 카카라고 말해주고 있죠.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데오빌로를 대표로 해서 본문이 암시하는 이 원 독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또는 이방인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원하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본문을 공부하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가는 마태, 마가와 달리 특별히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누가복음 읽어나갈 때 이런 특징들을 미리 알고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니까 그렇겠지만 구원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정말 특별해요. 여기 누가복음의 주제는 그 첫 번째 주제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구원의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와 마가에는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 명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7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주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가나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1장 47절, 2장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또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는데 마가에는 13번, 마태는 14번,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근데 누가에는 1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는 2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가 관심을 갖는 키워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시편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므온은 이사야 49장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40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에서 읽으시는 것이 이사야 61장, 그게 바로 당신을 지칭할 것이다 얘기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얘기되고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것은 이사야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배척이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시편 2편이나 110편, 118편을 다루고 있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다루면서도 그럼 민족의 구원자인데 우리가 아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민족의 구원자다는 사실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스테고지하는 얘기 속에 그 찬양에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얘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멈추는데 근데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가게 되죠. 이게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까지 간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렙다 과부나 나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낫기를 구하는 그 이방인 백부장의 청도 들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 속에서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다 하는 걸 들려주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시는데 이건 당시에 유대의 남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할 때 그 주인공이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도 충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위격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person인데 거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 하나님, 그 다음에 인성,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두 번째는 전적인 우리의 대성물로서 우리가 동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여기에서는 인간이 되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건데 구원사역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인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인성에 대해서는 출생을 다뤘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 성장한다. 그 다음에 몸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머리에다 직접 향유를 붓기도 하고 벌하신 다음에는 자,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하시면서 당신의 신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명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인성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인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인자, 그것은 이사야에서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인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성질들을 얘기하는 것, 피곤하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주무신다, 고난받으신다, 슬퍼하신다, 이런 것들도 또 인성을 얘기하는 특징이 될 수 있기도 하겠죠. 신체적으로 성장하셨다,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것도 다 인간을, 인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연민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렇게 연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특별히 6가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관심을 갖고 있죠. 가난과 부, 선행과 구제,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서 죄인, 사마리아, 탕자, 그리고 어린아이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나인성 과부, 회개한 여인, 혈루병 여인.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죠. 시므온도 성령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경고하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은 찬양과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레온 모리스는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이다. 그래서 기뻐하는 걸 얘기합니다. 찬양이 기쁨이 우는 자를 유쾌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찬양과 경배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리아의 노래 또는 시므온의 노래 이런 것들이 다 찬양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찬양과 연결해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를 포함해서 2번,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포함해서 2번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게 1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셨죠. 기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길게 확대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 19장 45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해서 길게 설명하는 것이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대별로 한 개인에게 헌정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세트다. 그래서 유사성이 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구태여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한 단계 거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 해서 단어들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빅데이터입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제일 큰 것이 이겁니까? 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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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 있는 누가복음을 이 태그 크라우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렸더니 제일 많이 나온다는 예수님이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렇군요. 아들이 많이 나왔네요. 아들과 더불어 이제 father,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들을 모아가지고 문장을 만들게 되면 책의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를 좀 꼼꼼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를 중심으로 했는데 인자, 인간이신 인자, 인간에 대한 인자의 사역, 인간에 의한 인자 배척, 인간을 위한 인자의 정죄 받으심, 그리고 인간 앞에서 인자이심을 입증했다 하는 걸로 정리해 봤는데 이게 쭉 읽어보시면 전체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가는 길, 이렇게 세 뭉치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및 유아 시절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과 갈릴리 선교가 이제 갈릴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길을 가시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들 이렇게 크게 네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표로 정리하면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예, 이건 좀 다른 구분이 되는데 탄생과 증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인데 이게 좀 중요한 사역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여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리로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이렇게 정리하면 더 쉬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30년, 3년, 일주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40일 기간. 요거를 준비시대, 복음선포시대, 가르침과 교훈시대, 십자가 죽음시대, 부활과 승천시대, 시대별로 정리해서 핵심적인 여기 주제를 다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내용을 담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 본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더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그림 한 장,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읽으시면 퍼즐을 맞추는 것이 되어서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확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정리가 되시나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죠.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한 주간씩 강의하게 되면 12주 강의를 한꺼번에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하고 강의한 다음엔 다음날 준비를 하는데 너무 벅차요. 저녁 먹고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준비하면 처음에 강의할 때는 하루에 한 2시간씩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밤 2시까지 그리고 2시에서 4시까지 잤다가 5시, 4시에 일어나서 아침 9시 강의할 때까지 또다시 해서 일주일을 지내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많은 사건들, 많은 교훈들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별히 한 장 그림을 이해할 때 힘들어서 이렇게 중국어로 된 이 그림 밑에다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만 저는 읽으면 되잖아요. 특별히 통역하는 사람들이 보통 통역을 아주 잘하면 70%라고 그래요. 그리고 못하면 50% 전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통역도 보기 좋더라고요. 한번 제가 지난번 했던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앞에를 보면은 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차례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세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저자는 누굴까 하는 것인데 누가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썼던 것이죠. 누가는 누구냐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통해 보면 바울의 여행의 동역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와 왜를 표현해 준다. 어떻게는 목격자의 전성을 참고했다. 그래서 여기에 목격자의 전성들, 기록들, 아마 이게 마가복음도 있었겠고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상입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크게는 4개 또는 3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사명,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의 모습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죽으심, 부활. 자, 세부적인 걸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서론인데 1장, 2장에서 말하는 서론. 여기에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패턴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로한 제사장 부부, 이 스가랴 또는 사가랴라고 읽기도 하죠.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은 우리가 아는 마리아죠.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범상치 않은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왜요? 이 부부는 너무 늙어서 태가 다쳤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없죠. 이 부부는 아직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약속이 성취가 되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우리가 이 기뻐하는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한 모습을 가진 그들의 그 감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구약을 근거로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역할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 노래 속에서 요한은 누구냐? 예언자적인 메신저 엘리야다. 예수님은 누구냐? 메시아, 왕이시다 하는 걸 이 노래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왜요? 할례를 받기 위해서. 8일 만에 할례 받죠. 하지만 사실은 산부가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데리고 가서 좀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경건한 두 사람, 안나와 시므온이 바로 알아보죠. 메시아에 있는 것을. 나의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당신의 구원자를 보았다 하고 노래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특별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은 이걸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줄 때. 자, 두 번째, 이제 3장부터 9장 전반까지 나올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니까 잘 봐야 되겠죠. 모두 6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으니까 우선은 이 전체 그림을 좀 이해하시는 게, 알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되죠. 이 세례는 회개와 헌신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누가는 설명을 해주죠. 족보를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쭉 서술해 줍니다. 예수님 누구실까? 메시아이신 왕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왕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담까지 얘기합니다. 마태는 여기까지인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족보니까요. 유대인의 구원을 얘기하니까. 하지만 누가는 아담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선민이 시작이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지만 그 이전에는 모든 인류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거기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요청으로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이사야서를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그 이사야서가 바로 당신을 얘기한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의 얘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 바로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초점이 있죠. 하나는 자유라는 것인데, 이 자유는 헬라어로 아페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자유하게 하다, 이것은 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을 언급하는 겁니다. 희년은 뭘까? 안식년은 7년 만에 있는 것이면 희년은 50년 만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가 다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빚을 탕감하게 됩니다.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해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가난은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는 아니, 그래서 벳 아니 하는 그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가난한 자의 동네, 그러니까 빈민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것은 돈이 없다는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낮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거나 변방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아까도 보신 것처럼 6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 주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아팠던 여인을, 그리고 무드병자를, 그리고 수족이 마비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자까지도 환영하시죠. 그 중에 누굽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나를 따르라. 사실은 세리는 돈은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창기도 부르십니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기뻐하게 되죠. 이게 예수님의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의 사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몇 명이죠? 세보십시오.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파의 대표격으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유가 바로 지파를 완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나라를 선포하시죠. 그게 뒤바뀐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의 가치체계를 뒤집어 놓아서 뒤바뀐 나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위선자들이 거부하는 것들, 그게 뒤바뀐 나라의 덕목이 되는데 관대하다, 섬긴다, 화목한다, 용서한다, 깊은 연민을 갖는다, 이것을 가르치시고 몸소 행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해 나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저항을 하죠. 그래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욕한다, 우리의 전통을 깎아내린다, 특별히 이제 뭡니까? 안식일을, 그리고 또 그 음식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하시는데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 내가 누구냐? 나는 메시아다는 확증을 하시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고난의 종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죠. 그리고 변화된 모습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합니다. 이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데 이 별세는 죽는다는 뜻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했던 것처럼 요단강 건너는 건 뭡니까? 애굽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가는 것을 우리는 별세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엑소두스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러는데 그 영어식 발음이고요. 네. 그래서 별세 하시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죄와 악의 횡포와 모든 형태의 개인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악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일을 의미하는 것. 이제 여정에 대한 단락입니다. 9장 후반부터 19장 전반까지 긴 이야기를 하는데 가시는 길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새로운 모세가 되시는가를 보여줌으로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시는 것이죠.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시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비유와 교훈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일,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여행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것을. 자, 먼저 가는 여정에서 전도도로 파송을 하죠. 이전에 한번 12명을 보는 게 있지만 여기서 이제 70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을 위임하시죠. 너희 가서 전파해라.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열심당도 만나시고
눈먼 자도 만나시고 사마리안도 만나시고 아픈 사람도 만나시면서 인자의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가난한 이들과 연애를 갖게 되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 계속적인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회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오죠. 이들을 향하여서는 불편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너희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구나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일을 이어서 하시죠. 이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져와서 탕진하죠. 그리고는 후회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아들 잃었는데 다시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러자 큰아들이 싫어합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게 뭐죠?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마지막 주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마지막 주간의 첫 번째,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호산나 노래하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배격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슬퍼하십니다. 우시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네가 모르지 하시면서 배쳐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운명을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죠.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이들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대적을 하면서 토론하죠.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군대가 포위해서 멸망한 일 가까워 왔다 하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40년 후에 AD 70년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상징을 얘기하죠. 이 잔과 떡이 찢겨진 몸과 흘린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하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하고 해서 이 반역자로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분봉왕인 안디바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죄가 없는데 라고 하지만 결국 이들이 강청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시죠. 그래서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몰라서 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강도가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확신을 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관용과 친절을 마지막에도 베풀어 주고 계시죠. 이제 부활 후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지나고 첫날 예수님이 빈무덤에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천사 둘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사람이 슬퍼합니다. 물어보시죠. 왜 슬퍼하느냐? 이스라엘을 성령을 짜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이 사람은 우리 선생님인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자, 여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둘 때,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8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는 살아난다고 하는 성경의 구약의 예언을 내가 성취했다. 시편 2편을 그리고 110편을 여기서 보고 있죠. 메시아를 얘기하는 시편들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림을 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설명을 들으셨으니까요. 누가복음에서 뭘 볼까요? 누가복음만 갖고 있는 유일한 자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족보, 가르침, 그리고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록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흥미있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 이방인, 변두리 사람, 여인,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읽으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초전적인 면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경배에 대해서 우리도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이 단톡방에 제공이 되거든요. 보시면 요 이제 한 장 그림에 영어 강의인데 한글 자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파일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함께 병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한 PPT의 PDF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잘 설명이 되는 데이비 퍼슨의 누가복음, 그 다음에 성경 먹기,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시민학교에 있었던 누가복음의 개요를 설명하는 PPT인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된 누가복음 그 본문에 대한 다이아그램입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혹시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로 주시면 함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음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